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한국에서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눈도 펑펑 내리고 날씨가 추워서 다들 코트를 입고 손에 손을 잡고 길거리에 나와서 네온 사인에 밝은 조명에 크리스마스 캐롤에 어떤 그 크리스마스의 그 설레임이 있는데, 브라질은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이 큰 대도시 사우파울루가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조용하고 다들 지금 프라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찬송도 함께 부르고, 또 오늘은 또 색스폰 밴드까지 조인을 해줘서 더욱더 이 성탄절의 그 분위기, 그 설레임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요한복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은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 거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라비어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 성탄의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땅의 혼란보다 더 깊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문제, 그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구원할 왕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좀 제한적인 왕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나다니엘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쭉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나다니엘이 고백한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단순히 민족적 아니면 정치적 통치가 아니라 영적 통치,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죠. 그 직후 무리가 나사렛 청년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산으로 떠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구절은 사복음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 요한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거부하셨다. 이것을 요한은 정확히 명백히 기록해 놨다는 것이에요. 또한 조금 더 이제 읽기 시작하면요,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내 부하들이, 내 신하들이 싸워서 나를 이 재판받는 이 장소까지 오지 않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요한은 1장 49절에서 나다니엘이 말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제한적인 왕으로 간주한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요한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요한복음을 써나가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제한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영적 왕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증명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로마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평화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약탈하고 억압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는가?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정치적 평화, 이런 종류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면은 예수님의 사명은 완전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지난 2000여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는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어요. 그 어디인가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정치적 평화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사회적, 경제적 평화를 위해서 오셨나? 그것도 아닙니다. 왜? 지금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그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 평등과 질서를 위해서 오셨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말끔히 다 해결하고 승천을 하셨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뒤집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럼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지 그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어떤 정치적 안정, 경제적 평등, 효과적인 의료 혜택, 복지 시스템보다 훨씬 더 좋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일시적이지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이미 수많은 피해 전쟁으로 물든 인류가 역사적 이런 정치적 안정과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날로 심해지는 이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서 경제적 평등 이상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저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료보험, 사회복지 시스템, 혜택을 누린다고 해도 인간의 수명 자체가 길어야 100년, 글쎄요, 120년일 겁니다. 그것도 인류의 아주 작은 퍼센트만 이 장수 그룹에 해당됩니다. 2025년 올해 세계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은 100세 이상 인구는 약 전체 인구의 0.0009%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극히 소수만이 그나마 100세 이상까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백성들의 가난, 인권 이런 사회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영생,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치, 경제적 문제의 즉각적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끝에는 바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계획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는 바람에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다시 제자지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사명과 이름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절에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백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복지국가 그러면 우리가 주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 북유럽 특히. 그런데 지금 유럽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왜? 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이 복지 시스템을 더 이상은 이제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그들이 도달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와 경제, 사회복지로 완전한 평화를 이 땅에서 재현해 보려고 각 정부가 노력은 하지만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그리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조를 바꾸러 오신 것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왕자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치나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년에 브라질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 성도님은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교차되면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아직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겪고도 또 이런 허황된 기대를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죠. 좋아지겠지.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처음에는 그럴 듯 싶더니 결국은 기존의 문제를 또 다른 문제로 대체시킨 것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하는 사람, 경제를 다루는 사람,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샬롬은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제도나 정치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의 마음이 문제이고, 부유함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들의 마음이 문제이고,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책을 바꾸고 세금을 조정하고 복지 체계를 손본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욕심, 두려움, 분노, 불신, 교만이라는 이 뿌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겉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벽에 곰팡이가 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거칠을 합니다. 겉면을 깨끗이 걸레로 닦고 마른 다음에 그 위로 예쁜 페인트질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곰팡이가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근본은 벽 속에 있는 파이프가 새서 물이 고이기 때문 아닙니까? 겉을 아무리 하얗게 칠해도 속에서 계속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축축해서 곰팡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문제의 본질입니다. 겉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아무리 바꿔도 죄로 인해서 고장난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결과는 다시 곰팡이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아스팔트 한 도로 구간에 항상 똑같은 곳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생기면은 시정부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멘트로 덮고 그러고 갑니다. 며칠 동안은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또 며칠 지나면요, 그 구멍이 또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수 흐름이 뒤틀렸거나 땅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본을 고치지 않고 덮기만 하면 결국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법을 고치고 제도를 만들고 자원금을 늘려도 인간의 마음이 죄로 병들어 있는 한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근본을 고치러 오신 겁니다. 죄의 결과만 처리한다면 그것은 곰팡이를 덮는 페인트질과 같습니다. 아스팔트 구멍을 메우는 임시 공사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아기로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썩은 열매만 치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겉의 증상만 다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한 개 던져봅니다. 인간이 만든 이 세상, 이 사회의 법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온전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서 재현할 수 있지는 않은가? 성도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직접 오신 이유는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로 변질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명확히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가? 율법은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장치이자 도구이며 수단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도구예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주는 그런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아요. 진단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폐렴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폐렴 걸린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을 계속 찍는다고 해서 그 폐렴이 치료가 됩니까? 폐렴은 항생제를 복용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맹장염에 걸린 사람에게 맹장염에 걸리면 복통이 심하죠. 열이 납니다. 구토증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환자에게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먹이면은 글쎄요, 잠시 상태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염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염증이 난 그 맹장을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염증이 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죄책감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영적 수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구원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들이 말한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전쟁이 끝나는 평화만도 아니고 그런 평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가난이 사라지는 그런 평화도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바람이고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말했던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주어주는 평화입니다.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여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공평하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책의 차이다, 경제적 갈등이다, 사회 제도의 문제라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멀어져 있어요. 각자의 이익과 욕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하는데 인간인 내가 앉아 있고 그리고 세상이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좌절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 갈등, 불평등, 상처, 탐욕, 분열, 이 모든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중심이 되려고 한 그 죄가 세상의 모든 어그러짐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 정치의 문제이기 전에 영혼의 문제, 사회제도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기에 아무리 법을 바꾸고 제도를 고쳐도 갈등과 분열과 전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를 이루러 오셨고 구조 개혁보다 먼저 죄의 근본을 해결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평화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문제가 다 사라져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와 인권 문제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백성을 보면서 연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병자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증상에 대한 치료일 뿐 그 증상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죠. 뿌리가 회복되면은 열매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망이 생기고요.
이웃을 사랑할 연민이 생기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진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상 치료가 아니라 근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프지만 수술이 필요한 것이죠. 죄라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천사의 고백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참 좋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아름답다, 좋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요, 사실 아직도 좋은 게 많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과 좋음을 놓칠 뿐이에요. 찾으면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우주와 이 지구를, 그리고 우리가 이 평화를 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도 소용없어요. 거기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저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혼자 운동 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요.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샬롬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 축복을 우리가 좀 맛볼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나마 이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우리가 지키려면은 그래서 뭐를 해야 되죠?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개척을 해야 됩니다. 상파울이 대도시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 상파울가 유령 도시가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해변가가 가긴 갔던 사람들이 아마 교회로 다 모였을 거예요. 오히려 다른 날보다도 오늘 교통이 더 혼잡할 겁니다. 서로 다 자기 교회 가려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앞장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 불공평한 세상을 탓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돈을 섬기고 세속적인 것을 섬기던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경제가 아무리 안정돼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갈등과 문제는 끝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정책 좋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우리 마음의 환경을 정화하는 것이에요.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병든 인류의 마음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000여 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환경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죠. 근데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나마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이 선한 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역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한 왕은 그가 다스리는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반대로 악한 왕은 그가 지배하는 백성을 멸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요 로마의 왕도 아니고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정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돈이, 명예가 누가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마음의 왕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선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진정한 왕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과 평화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해요. 2번 반복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고백이